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 성경절로 주님 쉬실 객실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쉬실 객실이 있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초의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또 세종예식을 행하셨던 그 장소를 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어디 지금 가서 유월절을 보내실 장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특별한 제자들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보내면 좋은지 가서 좀 구해와라 라고 하는 이제 심부름을, 사명을 주신 것이죠. 9절에 여짜오되, 제자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가서 좀 방 좀 구해와 그랬더니 어디 가서 구할까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이 좋은 대답이에요? 나쁜 대답이에요? 이 제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알아서 구해야지 뭘 구해오라 그랬더니 어디서 구할까요? 그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쫓아서 그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셔야 모르세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마련해 놓으시고도 사실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알려주셨다면 올 1년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오늘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걸 믿어도 때로 답답할 수 있고 때로 힘들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 믿고 좀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 무서워 두려운 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해서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을 예비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의 반문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뭘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쭙는 건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을 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과 제가요? 제가 그걸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의 집을 따라가라. 이 말씀은 이래요. 가서 구해와라. 어디로 갈까요? 성내로 가라.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따라가라. 몇 가지 행동과 관계된 이제 동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왜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왜 3년 반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다 시나리오 짜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왜 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왜 매번 먹을 것이 부족할 땐 뭐 해라, 갈 데가 없을 땐 어딜 가봐라, 왜 매번 그걸 이렇게 그때그때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스스로 알게 하려고. 뭐 그런 의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부자가 좋은 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물질 가지고는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게 또 때로 항상 복음은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몸 건강에 대하여는 누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자고 건강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이 제자들처럼 인식하고 또 그렇게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잘나고 뛰어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주먹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가 뭐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가라고 했으니 갔으면 그걸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라고 해서 했으면 한 것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세요? 명령하신 분께서 책임을 지시겠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가까이 계신 주님을 좀 찾고 의지하고 의논하고 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공부하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실 거야. 예수님의 전공은 이게 아니야. 베드로처럼 그런 고민 안 하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업으로 살지 않으셨어도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평생 잠수하고 사는 해녀 해남보다도 뱃속 물고기가 움직이고 다니는 바닷속을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으로 고민을 하든 공부로 고민을 하든 인간관계로 고민을 하든 건강으로 고민을 하든 그 모든 답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송년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맛있게 음식 잡수시고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네 팀으로 나눠서 이제 윷놀이를 했어요. 자꾸 그 생각나면 지금도 웃음이 나는데 열심히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꼭 나와야 돼. 근데 어느 영성 충만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윷을 들더니 하나님을 찾아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찾자마자 원하는 게 나왔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상대편은 저 팀입니다. 제 팀. 제 팀에서 한 또 젊은 집사님이 반칙했다고. 윷놀이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어떡하냐고. 반칙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경건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뭐 윷놀이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냐고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어쩌면 무시하기 쉬운 상황에 자기의 평소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까 우진이가 울면서 누구 찾았어요? 엄마 찾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엄마 찾았어요. 울면서. 우리가 아이가 엄마를 찾듯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결과가 어떠하든 난 상관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저희는 이제 재림 연산에 가서 헌신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헌신을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받은 직접적인 은혜는 누가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마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꼭 가야 되냐? 안 가셔도 돼요. 뭐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부엌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어디서든 기도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뭐 재정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셨나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셨나요? 구별하신 겁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못 가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디서도 할 수 있다는 분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구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형편이 되거나 시간이 되는데도 구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이나 혹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적어도 기도하는 삶의 태도는 구별해 놓고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나보다 더 내 미래와 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올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든 사람을 쫓아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를 쫓아갔고 그 집엔 주인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 들어가서 주인한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있냐?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그 다음 말은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 못했던 말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할 때는 그것을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성령이신 거고, 우리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나도 생각 못한 좋은 선한 말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생각이나 이 말이 하나님이 주셨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말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실 거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경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떠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암송하고 묵상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떠오르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볼 때 뭐 떠오릅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떠오를 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이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간,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간 것은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다 남는데요. 다 남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자극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것을 자꾸 접하거나 말하고 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탄이 그걸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떠오를 걸 아예 없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뭐 자극할 게 있어야 자극을 하죠. 너 옛날에 그거 기도하고 선한 일 한 거밖에 없는데 뭘 떠오를 게 있겠어요?
어쨌든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실 말을 알려주셨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할 거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사용됐던 이 보혜사라는 단어, 요한이 썼던 고유한 단어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와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하나는 보혜사로, 하나는 대언자로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얘기하는 성령이 이제 우리의 중보자고 대언자시고요. 보혜사 성령이시고 요한일서의 요한은 이것을 대언자로 번역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역할이 뭐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 중보하실 거라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로 번역된 대언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곁에서 부름받아 봉사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할 말을 옆에서 뭐하고 계세요? 전달할 수 있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옆에서 기다려서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떨 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라고 여쭐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의논 드릴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렴이라고 알려주기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우디에 보내는 그 기별 중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뭡니까?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뭐 연약한 이 목사도 여러분이 교회 제자리에 제 시간에 앉아 계시기를 늘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려요. 그러다가 좀 늦던 분이 제자리에 딱 앉아 계시면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연약한 죄인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실 때 기쁘고 행복한데 주님의 행복과 기쁨은 오죽 크시겠어요?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잘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하고 싶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그 실수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한테 여쭤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께 여쭈며 살게 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와 정신과 태도 속에 누가복음 22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도 좋은 곳에 가는 거죠. 주님이 들어도 괜찮은 말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에게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을 전하기를 뭐 하세요?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좀 살아보기로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린 넘어지고 또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고 또 넘어지는 것과 아유 되지도 않는데 뭐 결심을 해 됐어. 그거는 결심을 안 한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12절과 13절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놀라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12절 그리하면 저가 그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을 방이 있어? 어디서 쉬면 되겠소? 라고 물었더니
어딜 보여줘요? 큰 다락방을 보여줍니다. 그때 거기서 예배하라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곳이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것이죠. 13절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한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즉각 예수님께 혹은 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준비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더불어 쉬기를 원하시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정말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실 수 있다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 앉기를 원하세요? 예, 저는 성경 공부를 집사님들이 하거나 뭐 할 때 어디 식당 가거나 그러면 제 옆엔 잘 안 앉아요. 물론 또 일부러 안 앉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냥 뭐 좋은 자리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세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그 곁에 우리가 앉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어떤 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난 좀 멀리 앉을 테니까 네가 앉아라.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 곁에 우리가 앉고 예수님이 계신 이 공간에 내가 어떤 구퉁이라도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공간이 어떤 삶의 태도가 주님께서 명한 곳에 가서 주님이 명하신 것을 말하고 전하며 살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또 공유하고 점유하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준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 특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을 때 주인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은 제자들 모르게 뭔가 어떤 형태로든 먼저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하나고요. 아니면 가자마자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간을 마련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전가를 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쉬실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며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추론이 두 번째입니다.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매우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택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믿고 제자들을 보낼 만큼 확신과 신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의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이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매우 부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초대교회 여러 집회들을 했다고 사도행전 1장 13절, 12장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 라고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가 요한의 그 집, 정확히는 어머니의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과 세종 예식을 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삶의 큰 다락방 같은 공간이 없습니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해요. 네? 빈자리가 아니라 정말 꽉 차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소개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좀 고급스러운 곳일수록 예약을 받아요. 맞습니까? 네. 교회도 예약제로 할 만큼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서 제 자리 있습니까 오늘? 고급스러운 곳이 예약을 받아요. 또 어떤 곳은 자리가 벼도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네? 예약하셨어요? 막 이렇게. 제가 바빠서 예약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주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막 예약 잡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요? 이번 주는 제가 바빠요. 다음 달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뭐 한 주를 미루고, 어떤 분은 한 달을 미루고, 어떤 분은 뭐예요? 심지어 10년 단위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40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20대인데, 30대인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뭐 누군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10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20대는 뜨거운 열정에 몸을 바치고요. 그럼 언제 온다고, 언제? 아니, 뭐, 연세가 드셔도 오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도 하나도 없고, 누구 말처럼 뭐 떠올릴 추억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즐거움도 떠올리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감격의 기쁨도 떠올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데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뭐 영험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또 가는 거예요. 10대 시절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이 20대에 가도 기도를 하는 거지. 10대 시절에 무슨 뭐 맨날 무슨 기도 안 하던 사람이 20대 간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언제나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꼴찌가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언제든지 제 마음에 오실 때 예약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주님 전용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시려고 할 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야, 나 좀 들어갈 자리 좀 내달라, 내줘라. 내가 몇 번 부탁했냐? 이번엔 안 되겠냐? 애걸 복걸 구걸을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두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거룩한 추억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살아도 결국 우리 손에는 뭘 들고 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물동이 들고 사는 거예요. 물동이. 예? 그 물통이가 어떤 사람 좀 클 거예요. 어떤 사람 좀 작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신상품일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된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동이 모양보다는 재질에 또 관심이 많아. 내 건 금 거예요. 금이야. 어떤 사람은 뭐 금살 돈은 있지만 또 취향이 은이야. 난 은이 좋아.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쇳덩어리든 뭐 돌덩어리든 간에 결국 우린 물동이 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동이를 들고 사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대로 향하고 움직이고 멈춰지고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인생을 우린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요청 앞에서는 우리의 물동이가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별한 것이야말로 귀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공간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또 물질이 넓어지고 풍요로워질수록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자꾸 늘어나야지. 주님은 한 평도 늘어나지 않고 내 삶의 공간만 자꾸 늘어나요. 그건 곤란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구별해야 될 큰 다락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락방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락방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커다란 다락방을 준비하며 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즐겨 준비하다 보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큰 사람 작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 어른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오래 했냐 작게 했냐 그것도 본질적인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마음이 있느냐, 필요하면 물동이를 주님께 구별해 드릴 마음이 있느냐, 필요하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찾아갈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감하게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내 마음에, 올해 내 마음에 주님 좌정하셔서 내가 좀 내 마음의 큰 다락방을 청소하고 이 축축한 창고같이 눅눅한 곰팡이 난 것 같은 창고에 그동안 고물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이제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해드린 적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정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그가 묵상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기도하며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며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하셨대요. 먼저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때로 밤새 기도하셨대요. 때로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제자들 나중에 부르셨잖아요. 기도하고 제자들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팀을 꾸리시고 팀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우인의 통찰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운대요. 현대인들은 올해 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계획을 세워. 그렇다고 또 선교회장님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우리만 세우는 게 아니고 선교회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운대. 올해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돈 좀 벌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요즘 흔히 사명 선언문을 또 만든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사명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또 장기 단기 계획을 또 세부적으로 세운대요.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요. 그리고 그 전략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찾는데요. 그리고 나서 팀이 짜여지고 전략이 구축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계획서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버린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계획과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실 계획과 의도하신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는 건 뭐예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지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팀을 꾸려서 봉사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처음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가 무릎 꿇고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세운 걸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라고 하는 거룩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공간이 주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할 만한 적합한 시간인지를 우린 누구한테 여쭤야 돼요?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이 나쁜 것도 기획이 나쁜 것도 조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도 목표도 전략 수립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을 내 계획을 수립해 줄 부하 직원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순종하고 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를 부하 자리에 놓고 주님을 주인 자리에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핵심은 기도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쫓아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거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과 좀 비슷하죠.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뭐라 그랬어요?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없어서 그 성 망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에스더 모르드게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영적인 타락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고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 그러셨어요. 물론 과장법이겠죠. 예레미야는 어쨌든 적어도 부름 받은 거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쉬실 큰 다락방 좀 마련해 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도 좀 와주시겠습니까? 제 시간도 좀 주님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 거절당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내일 오세요, 내일.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 성전에 오기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주님 쉬실 곳을 우리가 준비하고 마련함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교회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며 지금 교회와 관계된 여러 기도해 주고 계신 걸 주님이 아시고 또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필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결심과 탄원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